여러분, 가을은요, 열매의 계절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뜨거운 폭염 속에서 그 밭에 나가 논에 나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꾸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국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가을에 추수할 열매에 있는 겁니다. 열매를 딸 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의 이 시대는 물론 농경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로 이미 바뀐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열매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열매에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열매를 거두는 이 결실의 계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읽어보면서 생각할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구할 때가 돼서 와서 열매를 구했더니 열매가 없더라.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예?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했는데 없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셨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거를 빗대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이 열매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을 빗대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문제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요, 자신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책임과 존재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장식용으로도 쓰여지 않고 목재로도 쓸모가 별로 없고 땔감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굵지 않고 그냥 가느다란 나무이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 그 목적은요,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할까요? 우리 인생이 왜 존재할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묵상해 보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거, 내 이세를 보는 거, 이것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이세가 적어도 내가 못다 이룬 꿈을 꾼다는 거, 이것도 열매를 맺는 거겠죠. 결국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무화과 나무와 우리의 인생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 또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게 한 그 이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3년 동안이나 삶을 같이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교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거기에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독한 내용이 요한복음 15장인데, 거기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열매를 위해서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성경에서는 열매를 얘기할 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얘기할 때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매의 내용이 두 가지라는 거죠. 첫째는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 지상명령 가운데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초점을 줄 수가 있다면, 거기에 둘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나 혼자 간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회당 드나든 횟수가 얼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게 전도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죠. 올해도 벌써 가을이에요. 여러분 10월 달입니다. 201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10월 됐어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쭉 말씀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복수로 쓰이지 않고 단수로 쓰였어요. 그 단수로 성령의 한 가지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열매 하나 속에 9가지 특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한 열매가 한 인격을 지향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 한 인격은 누구의 인격이냐? 누구의 인격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정말 오래 참을 줄 알았던 그 예수님, 이런 인격을 완벽하게 갖춘 그분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인격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격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을까? 얼마나 더 닮아가려고 노력했을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묵상해 봤는데 그래도 아주 작은 거라도 약간의 진보가 있었다고 전 스스로 제가 저를 돌아보며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욕심도 생기는데 주님 앞에 그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닮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내 인격에 얼마나 그런 변화가 있었느냐, 그것이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절의 시간 앞에 서서 여러분과 제가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 열매에 대한 질문이란 겁니다. 자,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존재하느냐. 요즘 우리 세대는요,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장가는 들어놓고 시집은 가놓고
아이를 낳아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나서도 이 가정을 책임질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신문 방송에 보면은 아주 처참한 이야기도 막 나오는데 말이죠. 도대체 애미로서 할 수가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이렇게 서약하고도 최소한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무책임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공동체 생활을 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임원이 되어 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고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책임과 존재의 의무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때로 목회자로서 저는 열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이나 하는지, 아니면 고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저는 이런 게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포도원 지기가 와서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바라보고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물론 무화과 나무가 의도적으로 땅만 버리는 그런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 나무가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만 있습니까? 땅 속에서 수분과 모든 양분은 다 빨아먹고 있는 거지. 그래서 땅만 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회 다닌 연륜이 길어도 우리의 삶 속에 뚜렷한 변화가, 또 어떤 그런 변화의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땅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 교회에서 말썽 부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진 않았잖아요. 그런 해 끼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혀 책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직분자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는 저렇게 믿어도 되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저 사람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권사쯤 되면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보다.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 영향을 끼친 거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겠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는요, 신앙의 선배들이나 또는 직분자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끊임없이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다고 했을 때, 내가 밖에서 나의 언행으로, 내 말로써, 내 행동으로 조금 무책임하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래. 근데 저런 일을 저질렀대.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은 숫자였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그들이 얻은 별명 중에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다. 또 연병이라는 별명. 연병은 전염병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를 연병이라고 하네요. 연병. 전염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별명을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인데 그런 별명을 얻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거죠. 무서운 영향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혹시 그것이 땅만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다른 나무에게 갈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는 거 아닙니까? 땅만 버린다는 거죠.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95%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영어로 벤치워머, 벤치는 의자를 뜻하고요, 워머는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기여하는 것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이 엉덩이 힙으로 의자만 따뜻하게 태워놓고 간다는 거지. 이 벤치워머의 단계에서는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참 무서운 얘기죠.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또 땅만 버리고 있는 자신의 상태도 보지 못했고, 세 번째는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위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은 이 비유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잠깐 읽어볼게요.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이 말은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그냥 죽임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그리고 또 그 다음 사건은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자, 5절 다 같이 5절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죽었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다는 이유예요. 예? 그런 예가 같아요. 오늘날은 문명의 이기가 많아서 건물 하나 제대로 무너지면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 옛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이 지어놓은 거, 높이 쌓아놓은 거는 기껏해야 망대 하나가 단데, 사람이 죽을 일은 자연사 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 병들거나 이런 거로. 우리 병들어 죽는 게 많죠. 근데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깔려 죽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죄를 많이 지었으면 저렇게 망대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어서 깔려 죽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랬겠지. 뭐 업보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사고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웃 사람들의 비극에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들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고통이나 사고를 보았을 때 어쩌면 내 인생도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어떤 위험을 나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지난주 중에도 버스가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화재가 났는데 안에서 유리창도 깨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10사람이나 다 죽었잖아요. 언제 나도 그런 일 당할지 알 수 없잖아요. 예? 언제 어떤 사건 사고로 내 죄 때문에 그러겠어요. 어느 현장에서 갑자기 그런 일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심상치 않은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요, 또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에 대한 징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만큼 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내 인생의 결산을 알리는 사건이 내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2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겨우 2년 전이에요.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사건이죠. 나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를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때 영상 하나가 지워지지 않는데,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말이죠, 배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위기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소중했겠죠, 물론. 근데 그 안에서 죽어가는 학생들과 또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나오면서 저 안에 저 사람들 구조해야 된다고 구조대에 다그쳐서 손이라도 뻗어서 한두 명이라도 더 건져내는 일이라도 했다면, 그 책임이니까, 그 배를 움직이는 책임자였으니까, 그랬다면 그렇게 비난받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책임의식도 없었어요. 본문의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게 얼마나 자랐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열매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을에 인생의 결실을 생각하는, 이 추수를 생각하는, 또 열매를 거두어 드림을 생각하는 이 계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결실할 수가 있을까요? 이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한 이 세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죠.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책임. 두 번째, 나의 상태, 현재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언제든지 내 앞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 그 기회 앞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거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금년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사랑 큰 잔치를 열어요. 왜 하냐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중에 전도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열매가 귀중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 기간 정해놓고 함께 그래도 생각해보고 신경 써보고 애써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 사람 이상씩 또 이렇게 잔치자리 열어놓고 초청해보자는 거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회에서도 중보기도 하고 점검하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써 노력하여 열매를 맺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16년 가을에 예수사랑 큰 잔치,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런 귀한 그런 잠재적인 신자, VIP로 여기고 한 사람 이상씩 품고, 그리고 점잖게 그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도록 하십시다. 이 뜻깊은 잔치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